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을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104번 종교개혁주일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도시시요 나를 거두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원혼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의 내게요 그리고 헬라인의 내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손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525장을 드립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하니 집을 나간 자요 어서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죄가 있는 곳과 미워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요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요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돌아오라. 아멘. 이 시간 이정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케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아버지와 살아갈 때에 세상에 미혹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미혹된 일 또한 있거니와 또 세상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아뢰고 고백하고 아버지와 믿음의 신앙으로 자라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힘주시고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본받아 주님의 그 사랑을 전파하였는지 아버지여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아버지여 밑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걸어 나갈 때에 빛의 사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 날마다 고백하며 아버지 힘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목양재단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재단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이렇게 세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복음화되어서 아버지 세상에 끝까지 널리 전파될 수 있는 큰 교회 제목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병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여 마음이 아픕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화답할 수 있는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또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믿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또한 입으로 시인하는 그날이 와서 아버지 함께 하나님 함께 다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 이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도 있고 아버지여 꿈이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나라에 아버지여 큰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서 선교에 힘쓰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아버지 이 재단 이끌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가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아버지여 그 말씀으로 아버지여 찬양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제 다음 한 주간 이제 찬양으로 준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고 그 찬양을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서 기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아버지여 다음 주에 열려지는 찬양 이제 집회가 아버지 아름답게 하시고 서로 은혜가 되는 아버지여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려고 했던 직원회는 우리 다음으로 수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족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를 종교개혁 주일에 맞춰서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또 세계 여러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또 그들의 사역 또 건강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중에 양문숙 집사님 또 담낭 수술을 예수병원에서 무사히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지금 쉬는 중에 있습니다. 빠른 회복과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바랍니다. 지금 주차장 계단에 골조가 세워져 있는데 내일부터 그곳에 지붕 판넬을 얹히는 그런 공사를 하고 또 거기에 전기 조명 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또 예배 후에 간식 잘 나눠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마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질 텐데 우리들이 지혜롭게 안전하게 그렇게 생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봉독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다음 주일이면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목양교회는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또 우리가 종교개혁의 전통을 잘 이어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개혁하며 그렇게 경건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진리를 깨달으면 눈이 번쩍 띄워지고 그의 인식의 세계, 그의 영의 세계가 깨워져 가지고 참된 생명의 것을 딱 마주하게 됩니다. 진리를 만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 가치관,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놀라운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기 등불 앞에 있는데 전선이 어느 한 곳에서 0.0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이 전등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이 만나게 되면 불은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처럼 진리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빛을 얻는 것이고 또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리 주변에만 머무르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빛 안에서의 참된 교제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특별히 자연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관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진리를 탐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연을 관찰하다 보면 이 진리를 하나하나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귀한 우주시대를 열어가며 이 누리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로켓 추진체 그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설계가 되고 그랬는데 그 연료를 연소시키는 그런 시간, 이 시간이 적절하지 않아서 위성을 우주 궤도에 제대로 안착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반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80% 정도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년 5월에 이 우주선의 연료를 연소하는 방법과 시간을 적절하게 잘 고려를 해서 발사하면 분명히 100%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몇십만 개의 부품을 서로 연구하면서
조립하고 수많은 검증과 테스트를 통해서 발사가 되어진 이러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와 관계가 없는 이 진리로부터 거리가 있는 것들은 철저하게 배제를 해내야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누리호와 같은 그런 인생의 항해를 믿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경건을 도모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말씀의 진리, 이것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말씀의 진리로 말미암는 진정한 개혁이 우리 자신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였던 루터는 게시판에 큰 종이 하나를 거기에 붙입니다. 그 종이에는 95개의 논조, 95개의 각각의 토론을 위한 제목들을 거기에다가 써 붙인 거예요. 루터는 처음부터 종교개혁과도 같은 그런 거창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지금 로마 교황청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가톨릭 교회가 행하는 여러 가지 교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95개 조항에 대해서 우리 자유롭게 한번 지성인들이, 신앙인들이 모여서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의도였어요. 그런데 대학 게시판에 걸린 이 논조를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했습니다. 구텐베르그의 그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루터가 써붙인 그것을 떼다가, 야, 이거 여러 사람들이 이걸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의 친구가 그걸 뜯어다가 인쇄소에 가서 인쇄를 한 거예요. 수백 장을 인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95개의 논조를 보고 읽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 안에 있지 못했구나. 우리가 참된 구원의 길에 그 제도에 있지 못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면서 소요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어요. 로마 교황청까지 그 95개 조항의 그 내용이 보고되었습니다. 가만히 놔두었다가는 로마 교황청이 위태로울 지경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교황은 레오 10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오 10세는 교황권이 굉장히
굉장히 약화되어 있었어요.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지역에서 교황을 절대적으로 지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레오 10세는 교황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그 당시에 건립 중에 있는 베드로 당, 이게 건축이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에 있었어요. 베드로 대성당을 재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느냐?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자금을 얻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면죄부, 영어로 인덜전스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주고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죄가 면하여진다. 죄가 면하여질 뿐만이 아니라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게 되면 그 돈이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재건하는데 업적을 쌓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업적, 인간의 그런 노력,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에 차게 되면 그것이 구원받는데 한 요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면죄부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종이 한 장을 돈을 주고 사는 순간 죽은 조상의 죄까지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을 로마 교황청은 그 당시 로마 교황청 그 지배하에 있는 모든 지역 제후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나의 진리로 그렇게 인식시키는 상황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대하거나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거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대성당을 재건하는데 거기에 경제적인 그런 협력을 하게 되면 그것이 구원받는데 또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 돈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도 루터는 큰 문제성을 의식을 하고 그걸 논조에 붙였던 것이에요. 요한 대철이라고 하는 아주 언변이 좋은 그런 이 로마 교황청 수하에 파견된 그런 신부가 있었습니다. 이 요한 대철은 가는 곳마다 면죄부를 아주 훌륭하게 팔았어요. 성공적으로 이 면죄부를 팔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각 제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후들과 협상을 해요. 면죄부를 팔면 얼마는 제후에게 주고 그 중에 얼마는 로마 교황청에 상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 제후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루터는 모든 문제의 요소가 되는 것들을 95개 조항으로 붙였던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면죄부가 잘 판매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 루터의 그 종이 한 장이
면죄부 파는 그것을 무력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로마 교황청에서는 루터를 파면합니다. 그리고 루터를 죽이려고 암살단을 조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터와 그리고 참 진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이 루터의 편으로 각 지역의 제후들과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이 루터 편을 듭니다. 루터는 어디 몸을 피할 곳이 없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 조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르트부르크 성의 이 제후가, 성주가 루터의 95개 조항을 보고 루터에게 진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숨겨줄 뿐만이 아니라 루터가 이 헬라어로 돼 있는 또는 히브리어로 돼 있는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줍니다. 모든 서적을 참고 도서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원하면 다 구해다 줘요. 그래서 루터는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바르트부르크 성의 이 성주에게, 제후에게 그것을 선물로 줍니다. 그러자 이 성경을 받은 성주는 내가 나에게 이 성경을 주는 것은 나로 하여금 로마 교황청에 도전하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 바르트부르크 성의 성주도 역시 루터를 지지하고 그리고 많은 성에 있는 제후들이 루터를 또 지지합니다. 드디어 1555년 아우스부르크 성에서 루터를 심판하기 위해서 거기에 아우스부르크 강화 화해라고 하는 종교 재판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로마 교황청이 파견한 사자는 루터를 아주 쉽게 그리고 간편하게 종교 재판을 해서 화형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우스부르크 성에 모인 여러 제후들이 다 교황이 파송한 사자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죽이려면 다 죽이시오. 우리는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루터가 말한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우스부르크 강화 화해에서 이제 제후들이 각 성의 종교를 알아서 정하라고 하는 그런 종교의 자유를 거기에서 허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제후 수하에 있는 개개인들이 종교를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었어요. 제후만이 그걸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대부분의 제후들이 한결같이 루터 편을 들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루터의 종교 개혁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문중경 순교 기념관 관장이신
오성택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신교는 구교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런 종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달리 말씀을 하셨어요. 구교가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개신교가 옳은 길로 가는 그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카톨릭으로부터 분열되거나 또는 파생되어 나온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그 새로운 교회가 열려지게 된 겁니다. 개신교 역사를 열어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그 진리를 만나고 진리와 함께 뒹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진리를 만나는 계획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었던 세 사람을 예로 들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믿음으로 눈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던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 그런데 히스기야 왕 뒤에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누구를 세웠느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나이 8세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다윗의 길로 나아갔어요. 다윗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 길을 따라 행하였던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은 제일 먼저 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아몬이 왕이 되었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못하면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 수리, 성전 보수가 시급함을 그는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제사장 hil기야 그리고 서기관 사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에 필요한 이 돈을, 금전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아진 금전을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걸 매일매일 책에 적고 계산을 하고 이걸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맡은 사람들이 아주 정직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그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세워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로운 상황 속에서 성전의 수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 제사장 hil기야가 사반을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무엇인가를 들고 왔어요. 그 들고 온 건 뭐였냐면 성전 안에 깊숙이 아무도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그곳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발견된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 가지고 와요.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읽었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어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언약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고 그랬죠.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드러나게 되고 읽혀지게 되고 그것에 감동되게 되니 백성들과 함께 큰 일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에 기인하여 말씀의 힘을 얻어서 요시야는 제일 먼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산당을 다 깨부십니다. 태양신을 깨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깨부수고 또 부어 만든 주물 우상들을 깨부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신격화했던 그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라 가지고 다 없애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의 구석구석을 정결하게 정화합니다. 곧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처럼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을 깨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읽어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운 것을 경험하여서 그들이 복음 전도의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일어나고 지금까지 알지 못한 것들을 개혁하는 그런 요시야 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예루살렘을 정결케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주변을, 우리의 도성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개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개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 가까이 갔을 때 성전은 6월절에 바칠 그런 재물을 서로 매매하는 그런 모습들, 또 여러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다 보니까 돈이 달라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원화, 유로화, 엔화, 또 뭐 기타 다른 그런 여러 나라들의 돈들처럼 돈이 다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환전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처럼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또 염소나 이러한 것들을 매매하고 돈을 바꾸고 그러면서 성전 안이 아주 소란스러워졌어요. 성전 안이 거룩하고 또 성결해야 되는데 세상 돈으로 또 장사하는 것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회도 이렇지 않도록 좀 조심하고 경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물건 매매하는 것들, 또 교회가 환전하는 것들,
교회가 세상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양과 소를 다 내쫓고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은 어느 곳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니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걸 바라보았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을 했어요. 예수님은 참된 것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열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며 성전 안에 사람들이 참된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개혁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열심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그 길을 잘 걸어가서 개혁을 통해서 또 다른 진리를 온전히 만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참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를 땅끝까지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을 기록할 그 당시 3차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있었고 그는 지금 고린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성도들과 교제 나누기를 원했는데 지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또 많은 교회가 선교사와 또 선교사들 후원하는 관계를 맺는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19년 말부터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가야 하는 곳에 가지 못하고 또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까지 보내어서 황제에게까지, 황제 앞에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머지않아서 우리가 가고 싶은 곳, 또 갈 수 없는 곳에도 속히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인도네시아의 이상 신명희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셨습니다. 지금도 인도네시아에는 수천 명의 확진자들이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또 그곳을 향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후원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그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막힘도 거침도 없는 것입니다. 완전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를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의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칭의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누구든지 간에 자기 자신이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회심하여서 구원을 얻었어요. 먼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는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복음에 빚진 자다. 내가 영적으로 복음에 빚진 자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였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복음에 빚진 자다. 나도 영적인 거룩한 짐을 지고 있는 자다.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까지 가게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 종교 개혁을 이룰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 이것이 아니면 절대로 죄인에게 다가설 수 없습니다. 구원이 필요로 하는 자가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빚진 자가 되어졌을 때,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졌을 때, 아직도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고 긍휼을 얻을 자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고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가게 했고, 로마로 가서 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개혁, 리포메이션, 이건 점진적으로 조금씩 일어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진리를 만나서 순간적으로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꿔지는 이것이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종교개혁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요시야가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성전을 개혁하였습니다. 바울은 구원 얻은 자로서 세상을 향해 빚진 자가 되었기에 로마 그곳을 개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나라가 되리라고 그렇게 예측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기독교 국가가 콘스탄틴 대제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 바랄 수 없는 곳에, 이룰 수 없는 곳에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개혁신앙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지만 오늘 한 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따라 진정한 개혁을 이루고 그 정신과 믿음으로 경건을 도모하며 천국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3장 찬송을 드리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의 그 믿음과 정신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전에 10의 1조와 선교, 주정, 감사 예물 등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충만한 것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생활을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부모, 형제, 자녀, 남편, 아내 모두 건강하고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지켜 보존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린이들과 또 학생,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명철로 더욱더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귀한 생명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젊음의 때에 꿈과 소망을 가지고 직장과 일터에서 수고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더욱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복된 거룩한 직업이요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그리고 노년의 때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건강함을 주시고 치유의 은총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달성되어지고 성취되는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빈번하게 온전히 일어나게 주옵소서. 우리 목양교회가 이 예물로 인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굳은 믿음을 세워나가며 선교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 행하는 복되고 멋진 교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으셔서 화송차종 459장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하는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이며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호 위로 교통하시는 그 큰 은혜가 종교 개혁의 믿음과 그 정신을, 그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참된 개혁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건강과 미래 위해 또한 해외 여러 나라 선교지 위해 또 투쟁과 민주화의 현장 위에 또 백신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